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판의 경고와 인내의 기도. 오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이제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 세상에 대한 우리 가치관, 세상에 대한 가치관과 복음에 대한 가치관,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원래 신분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우리의 형상,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에 빠지면 그건 복이 아니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제 답을 주셨지만 언약 놓치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저주와 재앙과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2절까지 이렇게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게 우리 영이 산 영이 아니라 죽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적 신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안목의 정욕, 이거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던 상태에서는 이 세상 보는 눈이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네. 그래서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 성공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삶 속에 그냥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올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과 6장 사건과 11장 사건이라고 하는 바벨탑 쌓는 이유가 우리 이름을 내자, 성공을 위해서죠. 육신 성공을 위해서 한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농사가 풍성해지면 그게 성공이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나 중심이죠.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교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자라고 하는 것은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 떠나서 이 욕심을 가득 채운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부자라고 해요. 많이 쟁겨놓은 사람. 돈을 많이 쌓아놨든지 명예를 많이 쌓아놨든지 하여튼 뭔가를 많이 세상 거를 많이 가지고 움켜쥐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우리가 많이 쌓아놨던 오늘 여기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의 재물은 썩었다. 옷은 좀이 먹었다. 그리고 여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녹이 슬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돼서 이 녹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런 금과 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갑자기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죠. 재앙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이제 4절부터 나와요. 그렇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은금을 많이 쌓아놨는데 어떻게 해서 쌓아놓은 거냐?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이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잔뜩 쌓아놓기 위해서 뭘 착취했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품값을 착취했다는 겁니다. 품삯이라 그러죠. 품값. 노동자들의 일꾼들의 품값을 어떻게 했다? 갈취했다. 갈취해서 그 부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놨다는 것. 그래서 그 삭시 소리 지르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들이 부르짖는 노동자들이 그렇게 품삯을 받지 못하고 월급을 받지 못하고 다 띄어먹는 그런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갚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성공입니다. 불신자의 성공은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래서 땅에서 창세기 3장 내가 잘 되는 것, 창세기 6장에 많은 돈을 버는 것,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이름을 내서 명예가 그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걸 성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마음에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아. 난 평안해. 하나님 없어도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식이죠. 왜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 너무나 유명해져 있고, 너무나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냐? 왜 땅에서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요? 그걸 우리는 빨리 찾아야 되겠죠.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땅에서 성공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이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개인적인 심판의 날이 있고 지구 종말의 날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는 이 땅에서 성공했지만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다. 이 영이 살아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답을 찾지 못하고 그 자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것 가지고 재물과 옷과 금과 은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라는 것은 너희의 육신을 재앙 가운데 파멸 가운데로 이끌 이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죠. 너희를 삼킨다, 너희를 먹는다. 그런 얘기는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재물과 옷과 돈 가지고는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 수가 없고 영생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이 찬양에 보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말이죠. 이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로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이 증가하냐면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정말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리고 헌대를 핥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병들었고 가난하고 그리고 거지였고 그런데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근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좋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그도 죽어서 어디에 가 있다고요?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 거지도 부자도 반드시 찾아오는 날. 그 날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미리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썩었다라고 얘기하고 옷이 좀먹었다, 금과 은이 녹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데 육신이 사는데 잠깐의 유익은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에 도움이 필요하죠. 육신에게는 바로 재물과 옷과 금은 잠깐의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누구만 필요하죠?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주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주께서 언제까지요? 강림하실 때까지. 그게 인내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인내해라. 세상 사람들도 힘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버텨라. 버텨라. 네. 그럼 반드시 버티고 나면 좋은 시간표가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언약을 붙잡고 인내해야 될 이유, 이게 그냥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 그러면 버틸 힘이 없겠죠.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데 답이 없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답이 없으면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왜 잘 믿다가 왜 다시 타락하고 방황하느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이 확실한 사람은 확신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장 15절의 답이죠.
출애굽기 3장 13절의 답이 18절의 답이고 이사야 7장 14절의 답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 안에 이미 답이 다 있고 이것이 성취되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양의 피 바를 때 모든 게 끝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미 대속물로 오셔서 끝내셨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자, 그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요. 모든 죄 문제를 끝내셨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이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이제는 나에게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실제적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우리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나의 신앙 고백이죠.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속에 있으면 19절까지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19절까지 계속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그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우리는 이미 이 언약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신분과 나에게 주신 권세, 정체성을 우리는 늘 찾게 돼요. 정체성이 뭐냐면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나는 먹고 살다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인분제족이라고 그러죠. 먹고 똥 싸는 거면 다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인분제족인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항상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함께 하시겠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하며 응답받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는 얘기는 맡기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니 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길 때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제 나에 대한 이 신분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위해서 살아야 돼?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면 교회 잘 다니는 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늘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 안에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고 빛을 찾고 그렇게 인도받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잘못해갖고 교회 빠졌냐, 교회 갔다 왔냐, 이것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척도를 삼았어요.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면
그래, 너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고 있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왔다 가면서 매주 시달리다가 또 와가지고 오늘 억지로 오늘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일이 있어서 오늘 교회 못 옵니다. 이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돼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의 사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도 응답이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다. 응답 주시면 주신 응답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론난 인생이 필요한 거죠. 정체성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길이 참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의 증거가 필요하고 기도응답의 증거가 필요하고 가는 곳마다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가 필요하지 흑암 속에 맨날 얻어터지고 살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전에 먼저 뻗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얻어터져 보세요. 교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세상 나가면 늘 얻어터진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교회 가면 금요일마다 무슨 기도 많이 했을까요? 울면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밖에서 늘 얻어터져가지고, 사고 나죠. 병 걸리죠. 그렇게 막 암 걸렸다. 어디가 아프다. 갑자기 뭐가 이렇게 막 잘 안 돼가지고 다쳤다. 병원에 입원했다. 그런 것 가지고만 계속 기도했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흑암 세력을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그 이름을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그 이름을 막을 자가 없고 그 이름에 도전할 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정체성에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뱅가정가를 밟아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5절 29절까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그 세간을 늑탈하리라. 강한 자 뭐 하라고요? 결박해라. 뱅가정가를 받는 권세를 줬고 강한 자 결박하라고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귀신을 쫓아내라. 어떻게 쫓아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는 이름, 만왕의 왕 되신 이름. 그러면서 이 사단을 결박하고 이 악한 자,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한다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도록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곳에 흑암의 영이 결박되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뭘 달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래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요. 되라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응답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오순절 날에 거기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죠. 부활하신 걸 봤죠. 그 부활의 증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 같이 모인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내는 내 힘이 아니라 누가 주신 힘일까요? 위에서 주시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위에서라는 것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으면 그냥 참아지고 기다려지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때문일까요? 성깔이 뭐 안 좋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언약 놓쳤죠. 기도가 안 되죠. 그런데 사단이 건드리면 승질 나니까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날씨도 덥지요.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막 또 와서 막 승질 낼 일을 누가 막 갖다 부추기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언제까지냐?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강림할 때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뭐냐면 자, 강림할 때까지 참는데 그러면 삶의 모습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않으려니까 우리에게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이름 가지고는 성령 충만이 절대 올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아무리 스마트폰을 뒤져봐도 정보 검색 다 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책을 보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성령 충만해지는 법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뭘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 이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바로 복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생각대로요? 내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서 답을 전달해 주는 사람. 그 말씀을 내가 믿었더니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이 되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렸던 그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뭘 줘요? 말씀으로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이 성령 충만한 말씀이 생각나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응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말씀, 나를 살렸던 그 말씀 핵심이 뭐죠? 복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주게 되기 때문에 원망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답을 주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네.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이렇게 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농부에 대한 본,
농부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예가 농부의 인내는 어디 있다?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농부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면 되겠냐 이거죠.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비를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선지자들의 본이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10절을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우레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두 번째, 선지자들을 본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언제였냐면 지명수배 받을 때입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후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목상하고 이렇게 선지자들하고 엘리야하고 대결해서 그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참 신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신을 불러라. 불러다 응답하도록. 아무리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서 태워버리니까 가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목상 선지자 다 죽였거든요. 850명을 다 죽였더니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지명수배 내린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노대나무 밑에서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지금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물과 떡을 천사를 보내서 먹여가지고 호렙산을 40주야를 달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이 뭐죠? 그때 여우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제자를 남겨놨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을 너 말고도 7천을 남겨놨다. 그렇게 찾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엘리사를 찾아서 기름을 부어라. 지명수배 받을 때 그때 엘리사가 소 12마리 갈고 있다가 엘리야가 부를 때에 어떻게 하죠? 그 소를 가지고 다 각을 떠서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소 기구를 불태워버리고 불태웠다는 얘기 뭐냐면 뒤돌아서지 않겠다. 내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신 이 길을 가면 다시 내가 돌아와서 농사 짓지 않겠다. 결단하고 따라간 겁니다. 고난 속에서 부름을 받았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가 욥의 인내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욥의 인내. 친구들이 와갖고 너 죄가 있기 때문에 너 계속 벌 받고 있는 거다. 회개하라 막 그렇게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욥이 끝까지 내가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내가 썩은 장막을 벗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 가진 사람은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말씀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이 기다리는 인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뭘로 기다린다고요? 기도로서 기다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여 정죄받음을 면해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 하셨거든요. 성전으로 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맹세가 뭐냐면 자기 확신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맹세죠.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책임진다. 막. 그런 맹세. 그래서 우리는 나의 확신을 버려야 돼. 나의 주장을 버리고 우리는 뭘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맹세하지 말고 기도 중심으로 살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그건 뭐 미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막 확신하고 맹세하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막 내가 책임진다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절대 책임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깊은 그 뿌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막 우리 주장 가지고 육신적인 뭐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말이 맞다, 막 틀리면 내가 책임진다, 막 망하면 내가 책임진다.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생사복의 주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야고보 제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썩을 것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모든 하나님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받은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은